이제 이거 맨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정말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것을 돌아서라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으시고 경건의 능력도 있으십니까? 아멘? 자신 없어요? 네, 경건의 능력이 있다. 누구도 이렇게 자신 있게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점점 더 경건의 모양만 갖추신 상태로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약화되는 가운데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게 목회서신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가.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큰 이게 정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실질적인 능력은 상실되는 경우가 요즘에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같은 신학생들끼리도 정말 기도의 능력이 많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점점 더 올수록 이렇게 된다. 네. 제가 초반에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안 쓰고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죠. 대기에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차를 타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오늘 차 타고 교회 오신 분? 네, 많으시죠? 저도 어제 차를 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구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플라스틱 안 쓰고 차 안 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불과 우리가 몇백 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100년 전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 신발을 뭐 신고 다녔죠? 집신 신어보셨습니까? 집신 신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세대에도 집신 신어보는 분은 안 계시군요. 아, 그렇죠. 집신 신고 또 조금 부자들은 고무신 신고 요거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100년 전이면은 지금 100년 전이 몇 년입니까? 1924년. 그러면 집신 신고 고무신 신고 그리고 차도 안 타고 그리고 차를 안 탄다는 것은 농경 문화사회에서 같은 가족 단위에 있어서 농사를 지면서 그 문화에서 벗어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농사 지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가족끼리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돌아갈 또 그리고 칫솔질도 그때 보니까는 칫솔질도 안 했죠. 우리 플라스틱 때문에 손으로 해서 소금 묻혀가지고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닦는 거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번 TV를 통해서 보기는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시다. 100년 전으로 가서 돌아갈 수 있으시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웃지만요. 이게 다 사실은 지구를 망가뜨리는 죄를 여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짓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죄면 안 해야 되고 지구가 망가지고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 해요. 왜? 편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미 우리도 복구 불능 상태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예요. 그런데 1924년 1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 그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라 그러면 어떨까요? 1824년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러면 어떨까요? 네, 무리 없이 살 수 있겠죠. 저는 크게 뭐 문화적인 충격 많이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824년에 살던 분 보고 100년 전 1724년으로 돌아가서 사세요 하면 어떨까요? 네, no problem. 그냥 살던 대로 살면 거의 뭐 용경 문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류의 역사 쭉 몇천 년 동안에 계속 보면은 단지 불과 100년만 지금 뒤로 못 당기는 거예요. 우리 보고 100년 뒤로 가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죠. 근데 억지로 살라 그러면 살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100년 전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꿉시다 하면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불과 100년 사이에 지구도 망가지고 하늘도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오게끔 망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100년 사이에 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지금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네, 어떤 거죠? 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왜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것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끈을 놓지 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그래도 신앙 경력이 좀 있으신 성도님들 우리 30분 이상씩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기도하시고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또 시간이 되시면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교육자들은 한 2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자, 3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다음 문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랑 적 그리스도는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만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그냥 뭐 찌질하게 와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도 행한다 그러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청년 말씀드렸는지 청년 3명이서 아주 새파란 젊은 제가 보기엔 한 20대 초반 되는 것 같아요. 셋이서 저한테 당당히 편지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해가지고 봤더니 신천지라고 밖에 글씨도 써 있는 걸 이제는 아주 대놓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써 있는 거 안 보이냐 해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려다가 그냥 가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분명히 업무 방해죄 여기 써 있어요. 들어오면은. 근데 거기 써놨는데도 그냥 대놓고 들어와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청년들이 원래부터 신천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교회에 있는 새파란 20대 청년들을 미혹해서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게 말세의 때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온갖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즘에 신천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만희 그 교주가 계속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영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다 바꿔놨습니다. 성경을 거기서 다 성경 짜집기 하고 변경시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을 쫙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한 1960년부터 그 뿌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그 이론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함부로 이렇게 접근했다가는요, 거기에서 그거는 분명히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출현들이 많이 있다. 자, 4번 문제, 점점 더 무서운 문제들이 자꾸 나오네요. 마지막 혼란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환란 때 마지막 환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 첫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초반에 작년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예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저는 절대로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 전쟁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패권 국가라 그러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워낙 이제 그 힘이 세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으니까 국지전이나 이런 나라 간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어떻게 21세기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죠. 요즘에는 중동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그게 이 시작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은요,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은 푸른 녹지대가 점점 더 지도상으로도 10년 전하고 위성 사진을 찍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녹지대가 점점 없어지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떤 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이 기근이 온다라는 게 날이 뜨거워지고 그것도 있고 해수욕장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현격하게 해수욕장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구 온난화의 또 다른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꿀벌들이 없어진다든가. 그리고 이제 지진은 점점 더 수치상으로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진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지진 없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증가분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가 이제 이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고요. 아마 그 29절, 7절하고 제가 29절을 띄어서 이렇게 놨는데, 29절에는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보면은 환란이 있을 대로 있은 후에 거의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 요즘에 달 뜨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달 뜨는 거 요즘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얼쩜 이렇게 달이 크게 뜨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종말을 생각합니다. 왜 저것이 핏빛으로 변하진 않을까? 왜냐하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천체에 현격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해가 어두워진다, 빛을 잃는다. 그리고 달도 빛을 내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천체의 극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해가 빛을 잃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달이 어떻게 빛을 잃겠습니까? 또 핏빛으로 변한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데 달리 빛을 잃는다 했을 때, 핏빛으로 변한다 했을 때 그건 안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대 못 믿고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얘기했죠. 그러면 달이 처음에 형성되었을 때는 믿습니까? 어떻게 생긴 줄 아시고 그것을 믿습니까? 달이 어떻게 형성이 됐다고 그 천체학자들이 그 예측을 가설을 세웁니까?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큰 행성이 와서 거기다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파편들이 튀었고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실 위성으로 치면은 태양계에서 달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그 파편들이 튀어나와서 달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도는 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참 모순적인 거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까? 절대 아니래요. 그런 얘기는 없대요. 그러면 해가 생기고 달이 그렇게 지구가 충돌해가지고 파편이 모여가지고 달이 생긴 건 믿습니까? 이러면은 그건 또 믿는데요. 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하늘이 별들이 생겼으면은요, 그것이 없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과학자들보다도 더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미리 알거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네. 예전에는 출산일을 예정해서 알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그때? 없으셨을 때 출산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말씀이 확 와닿죠. 갑자기 배가 아파오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즘엔 출산일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이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죠. 요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5번에서는 여기 해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는 것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몰래 안 보이게 몰래 오는 거죠. 그 이단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어떻게 네가 재림 예수냐? 예수 여기 봐라, 도둑과 같이 모르게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6번.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 후에 오십니까? 마태복음 시작. 네, 한 가지 우리가 그 예상에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이제 현상들이 있죠. 복음이 모민족에게 전달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복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복음의 서진이라 그러죠. 서진. 그래서 서쪽으로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도를 보면은요, 복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더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한 바퀴 돌겠죠. 지구 동그라니까.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다고 보고,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97%, 8%까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나머지 이제 아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미국 땅으로 갔죠. 그래서 미국 땅에서 복음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땅으로 왔죠. 그래서 한국에서 부흥이 있고, 중국으로 가고, 그것이 인도로 가고, 그리고 이란으로, 지금 이란에 엄청난 부흥이 있다 그러죠. 이란에. 그래서 그 몰래 또 방송으로 이렇게 막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란에 엄청난 부흥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까지 꼴이 나면은 그게 한 바퀴 다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나? 이 재림의 모습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장난 많이 치거든요. 재림의 모습.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마지막 때죠. 그때가 종말입니다. 다른 게 종말, 뭐 지구가 멸망하는 게 종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종말이에요. 그때 다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예, 손오공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해설을 옆에 보면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나타나실 때, 그때 온 산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기록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구름도 같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는 게 구름이거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 손오공 같이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누가 본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어요. 시각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몰래 오거나 어떻게 영적으로, 특히 이단에서는 영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으로 오신다. 그래야지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신다 이런 말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본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그렇게 몰래 오시겠어요? 예,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세에 드러내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어디 뒷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본다? 그를 찌른 자들로 본다. 창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창으로 찌른 군사가 있었죠. 그 사람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는 거,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깨어난다는, 부활된다라는 거죠.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그러하리라. 모든 족속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럼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다 볼 수 있게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뭐 실현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세계관 속에 갇혀서 그걸 바라보는 것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 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네, 오시는 모습은 일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에 엄청난 그 소리가 있다는 거죠. 또 천사장에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 찬송가 18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엄청난 소리 외에 그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가 진동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겁니까? 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건 육적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묻혀서 아무것도 모르나요? 아니죠. 영혼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죽고 뭐 썩어지고 또 뭐 화장되고 이렇게 되지만 또 매장되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죽은 즉시로 여기 혼을 뭐 처녀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즉시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혼만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아직 육신은 우리가 썩어지잖아요. 그때 육신의 부활이 언제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네, 이렇게 돼 있죠. 뭐 휴거 막 얘기하면서 얘기는 휴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얘기의 본질을 조금 좀 벗어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휴거 때문에 뭐 비행기 조종사도 2명 태운다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막 조종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면은 만약에 조종사 혼자 타다가 휴거되면은 그 비행기 추락해서 떨어지니까 2사람을 태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휴거라는 그 뭐 스토리 속에 있는 건데요. 휴거는 다분히 그런 한 사람이 뿅 하고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살아남은 자들과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성경에서 말씀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기까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러, 주님 오시는데 누가 밖에서 큰 스님이 오는데 바깥으로 영접하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 영접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어느 정도 공중에서 주님과 영접해서 그 가운데서 만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거기에 천국이 되겠죠. 네. 어떤 이제 뭐 그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7년 대환란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밑에는 또 대환란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설명하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저기를 이제 끼워 맞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세대주의자들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주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판단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단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딱 여기까지만 믿자. 우리가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암송 구절은 8번 문제입니다. 요거 우리 정말 그 재림에 대한 그런 모든 스토리들 다 담고 있는 2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암송 잘 켜놓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지.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몇 가지만 체크해 보죠. 자, 일단은 이런 환난과 또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다. 여기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여기 동그라미처럼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에 대한 법이죠. 법. 하나님의 공의는 법입니다. 법. 기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또 주의 자기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불꽃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하나는 나팔 소리, 호령, 천사장의 소리 뭐 이런 거 있지만 불꽃도 있어요.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형벌. 네. 그리고 그 형벌은 어떻게 된다? 예, 영원하다. 영원한 형벌. 형벌하다가 그치고 막 중간에 막 신천지 같은 데는 그러죠. 막 죽은 자로에서도 기도하고 막 거기에서도 죽었다가도 다시 회개해서 나오고 막 별 장난들을 많이 치는데 여기 분명히 영원한 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는 건 영원한 형벌이고 그 중간에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 누가복음에 죽은 나사로하고 부자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 오갈 수 없다 그래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참 이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불의 연단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저보다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더 많이 받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또 예수 믿다가 고통도 있었고 힘든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원망스럽고 모르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나타나실 그때 뭘 받게 하시려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인생길을 그래도 지금까지 힘들지만 힘겹지만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죠. 중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주위에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많아요? 네, 저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운이 좋은 건지 모르는 우리 믿음을 그래도 보아주신 건지 떨어져 나가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땡기고 또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이런 고난이 미처 없었다라면 하나님께 그동안 붙어있지도 못할 것이었고 이거 누가 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끝 결과가 중요한 사실은 과정은 이런저런 과정이 있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다 헛것이잖아요. 결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너 잘하라고 일부러 주신다기보다도 현상입니다. 현상. 내가 죄짓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 때 믿는 자들의 몸, 우리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떻게 변화받을 것인가? 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네, 여기 30절에 보면은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랬죠. 만물이 자기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 변하게 하신다. 변하게 하신다. 여기다 아주 별표 100개 해놓으십시오. 예. 어떻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80세에 또 유명을 달리해서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럼 그분은 80세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은 유아 시절에 죽은 아이는 유아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팔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 보면은 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러니까 우리 다 망가진 몸으로 사실은 죽게 되잖아요. 오죽하면 죽겠어요. 자기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6남매인데 예전에 6남매, 7남매, 8남매 이런, 저도 옛날 세대 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둥이라 가지고 우리 형님, 형누나들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6남매, 7남매 되시는 분들 중에 꼭 한 사람은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집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셋째 형님이죠. 셋째 형님이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신 지도 이제 이제 1년, 2년째 돼 가신, 그동안 이제 낫다 안 낫다 막 말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좋은 교회 연결이 돼서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형님 볼 때만 해도 항상 이 말씀이 전 떠오릅니다. 우리 형님 지금은 불편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아주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가정 예배 때도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둘러서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아프시고 또 연약하시고 아니면 장애가, 크고 작은 장애는 다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천국의 소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네. 제일 중요한 우리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새롭게 지어질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모습이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 이거 제가 처음에 설명한 거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리고 바다, 플라스틱에 오염된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 새로 싹 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바닷물 조금만 떠서 보면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PT병에 있는 펭수보다도 여러분들 필터에서 걸러져 나온 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 그 PT병에 들어있는 생수도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 많이 들어있다 그러죠. 네, 그거 먹어서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꼭 필터 정수기를 통해서. 어쩌다가 삶이 이렇게 됐습니까? 물속에 플라스틱이 많다는. 한 20년쯤에 더 죽은 사람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무슨 물에 플라스틱 그렇게 많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도 새하늘과 천국의 모습은 어떻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결혼하신 남성분들이 여기 몇 분 안 계시는데요. 결혼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신부가 오는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까? 네. 저도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저쪽에서 막 빛이 막 비치면서 드레스 펄럭이면서 막 오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니까 비유를 자꾸 찾은 거죠. 근데 그 천국에 오는 그 비유를 뭘로 찾을까?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 여기도 이제 천국, 다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이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없다 그러면 정말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지금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 우리 속에 나오는 눈물. 그래서 눈물을 왜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왜 사망이 있고 왜 애통이 있습니까? 내 삶에 왜 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내로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땐 또 막아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눈물 닦아주실 거고요, 사망 없을 거고요, 영생이 있을 거고요, 애통이 없을 거고,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거 많으시지요? 네, 저도 많은데 우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가끔씩 계속 아픈 데가 자꾸 이렇게 번호표 뽑고 다 대기하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낫고 나면은 그 다음 아픈 거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이러는데, 네, 점점 더 많아지지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들으면서요,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큰일 나는 거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 죽음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내가 죽고 싶다, 막 언제 죽나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막 비관적으로 인생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생활하지만 죽음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도 설렘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이 육신의 이 장막 속에서 이 사실은 고생길, 인생길 살아오면서 이것들을 모두 다 해방하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낯설지가 않고, 그게 죽음이라는 공포나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막 죽음에 대한 얘기하면은 재수 없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재수 없는 일이 아니고요, 재수 있는 일이죠. 죽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지. 제일 좋은 말은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면 제일 좋은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죽음을 좀 친근하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떨 땐 그렇습니다. 힘든 날 때 누워서 이렇게 자기 전에 내가 천국 갈 생각하면 언제 죽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요, 그때 죽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거 막 어떨 때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그러거든요. 그 힘든 시간에 더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 같이 핍박 안 받는 사람들 모르겠지만 지금도 북한이나 아니면 중동 지방이나 중국이나 핍박 속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보다 훨씬 더하겠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품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극심한 네로 황제나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엄청난 살인의 핍박이 있었는데도 그것 가운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읽은.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이것으로 위로받으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함을 더욱더 품고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이 없으면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가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가장 깊은 모습으로 주님 배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복음들 마한 세상에 더욱더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다음 주는 우리 연합예배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주제별 성경 양육 시간은 없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주일마다 다 행사가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11월 한 달은 쉬고 휴강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다시 새 단원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